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2024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개인의 삶과 일터 위에, 또 인간 관계의 모든 상황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미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대로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해 가는 절차가 저는 믿음이고 신앙의 삶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올해 2024년에 특별한 은혜를 각자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디도서라고 했으니까 디도가 썼죠 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하도 정신이 없어서 디도가 썼다고 했다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하길래 조금 지나다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바울이 썼습니다. 목회 서신이고요. 바울이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그의 평생의 꿈, 서바나 스페인 선교, 당시는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스페인 선교를 가고 또 전도 지역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디도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도 이름이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이름이 나오는 동역자,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주고받도록 협력한 아들 같은 제자, 영적인 제자였죠. 그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다가 그레데, 오늘날로 따지면 크레테라는 섬에 그를 남겨두게 됩니다. 네요, 크레테라는 섬의 특징이 뭐냐면 저렇게 같이 가지는 않았어요. 괜찮아요. 기침해도 물 먹이면 되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세상 사람들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레데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쟁이, 술수, 남을 험담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유, 저 그레데인 같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술수를 잘하고 시기에서 남을 간혹하게 중간에 끊어놓고 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게으른 사람을 그레데인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평생에 아유, 저 그레데인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려움에 있었던 그 지역. 그러니까요, 그레데 섬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도에게 그곳에 사역자로 세웠는데 도통 사역자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합니다. 받습니다. 불평합니다. 불복종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63년, 64년 요때쯤 써요. 디모데 전서 쓰고 디도서 쓰고 디모데 후서 쓰고, 그래서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디도서 1장에 보면 아직 교회가 조직화되지 못해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일에 조언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신앙의 지침, 이 거칠고 거짓이 많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 신앙의 변화를 보지 못한 이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게 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권세자, 불신자, 이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디도를 통해서 그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우쳐 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 15초 동안만 생각해 보세요. 2023년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아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지금부터 15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2024년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2023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셨어요? 해보셨겠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2023년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질병을 발견해서 수술받게 하셔서 깨끗게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2023년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공급함이나 채워짐이 없이 아프고 괴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2023년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아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호와 첸의 하나님을 고백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여기까지 요만큼 한꺼번에 이만큼 주는 게 아니고 요만큼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약했는데 조직 코칭을 통해서 목장에서 목표를 함께 가다 보니까 영적인 싸움, 영적인 파워와 분별력이 생겨서 사단의 모든 계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하며 영적인 승리를 하신 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저는 2023년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너무 많지만 재작년인가요? 제가 교회에 전도지가 왔었어요. 문 앞에. 그래서 저녁쯤에서 박 목사님이 퇴근하셨고 그래서 저녁에 현관문 유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저녁 예배 왔을 때 이걸 들어 달라고 할까 하고 발걸음을 돌리다가 아니지. 내가 봤으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문을 따고 한 30-40km 되는 걸 들어 올렸어요. 하나를 잘 놨어요. 이 밀차에. 그리고 또 하나를 딱 드는 순간 이게 사업장에 가면 노란색 끈으로 드르륵 하고 묶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누가 그럴 줄 알았을까? 무릎을 구부리고 근육을 펴서 들어 올렸고 날르려고 하는 순간 왼쪽에 있던 노끈 이게 웬만해서 풀어지지 않는데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 균형이 쏠렸어요. 그러면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엄청 아팠어요. 그리고 강단에 설 때도 걸을 때도 너무너무 아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기도해 주십시오 고백을 했었는데 작년에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디도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제목이 은혜와 사랑의 향연입니다. 향연이라는 것은 뭐냐? 성대하게 벌어지는 잔치와 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고 풍성하게 있어서 잔치를 들 만큼 축복으로 부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좀 전에 고백한 것처럼 2023년 아니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하신 일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고백하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구나 하지만 그건 지식적인 알미죠. 헬라어로 에피키노스코는 히브리어의 야다 체험적인 신앙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근데 예전에 고대에도 그렇고 중세에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도 보면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런 사상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활동됐어요. 그러다가 중세에 와서 캐톨릭적인 이념으로 신존재 증명이라는 학문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학문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거나 이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체험을 해가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거나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얘기 성경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좀 크게 아멘 해보실래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울은 디도를 통해 그레데 성도들에게 거짓부렁 잘하고 시기심 많고 육적인 삶을 사는 이 육적 그리스도인들 육적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낸 집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나타내 주셨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뭘로 주려 오셨다고요? 대속물.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낳게 하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한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 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보여지는 사랑으로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정확하게 나타나 주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삼아 주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뒤로 던져 잊어버리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디도에게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화목제물로 쓰임 받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여러 가지로 장난칩니다. 그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주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5절 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캐톨릭처럼 공로론을 따질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칼을 안 들었지만 좀 시인 좀 하세요. 의로운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행동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의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한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뿐이지 구원받으려고 힘쓰는 게 아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르쳐라. 거기 보니까 5절 중반 이후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and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사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육신대로 살고 이전에 내 뜻대로 살고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건 다 떠나보낸 거예요. 안녕 하고 이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본어게인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나를 위해 살았죠. 근데 지금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면 곤란하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곧 나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표대, 스코포스, 표대를 바라보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달려간다, 쫓아간다, 뛰었고, 헬라어로 뛰었고, 멈추지 않고 뛰어간다. 어디를 향해? 표대, 스포커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라고 했는데 중생은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 속에 심어지고 부패했던 영혼이 거룩하게 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이 양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나만 보지 말고 옆 사람 좀 제발 좀 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여기시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예, 아멘 안 한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나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저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생의 기쁨, 거듭남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거듭나야지 이렇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인정받아 태어나는 걸 중생 본어게인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에 빠져있던 우리를,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빼내갖고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개구쟁이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 원래 7남매였다가 둘 죽고 5남매의 막둥이 막내. 자 개구쟁이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 아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요 겨울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막 금덩어리가 코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막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우리나라가. 그러면 막 어떻게 했어요? 금덩어리를 먹느라고 막 점심 먹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오늘 금덩어리 나와요. 카레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점심 다 드셨다. 옛날에는 또 어때? 추우니까 흥 해야 돼. 얘는 막 왜 그걸 갖고 다녀? 이리 와. 흥 하고. 엄마가 흥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는 급해서 고속도로를 내죠. 그럼 여기가 반질반질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추웠나 몰라요. 눈도 많이 오고. 근데 밖에 나가 놀고 싶어요. 그럼 겨울이 되면 눈도 있지만 눈에 뭐가 생겨요? 빙판, 얼음이 생겨요. 그럼 뭐 하러 가야 돼요? 썰매를 타러 가야 돼요. 제가 오늘 깨닫고 일부 예배 하면서 회개했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 친구 건빵 공장 옆에 이런 쇠 같은 걸로 이렇게 망을 쳐놨어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근데 썰매는 만들고 싶은데 그런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철이가 그런 철을 구하러 가서 형님들하고 똑 잘라갖고 와서 이거를 불에 데펴가지고 강목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다 픽 집어넣어 일단. 그리고 구부리고 거기에 기를 내야 되니까 통통통통통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망치로 구부려서 집어넣고 양쪽 사이드는 빠지지 말라고 못 박잖아요. 썰매를 갖고 막 어디를 가요? 우리가 요즘에 뭐 시청 앞에 스케이트장을 가겠어요? 어디 빙상장을 가겠어요? 논 앞에 그거 얼른 데 가는 거예요. 가서 막 열심히 타다 보면 한 번도 안 빠져본 사람이 있어요? 다 빠져요. 그러면 뭐 잡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출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기 시골 출신 많은데 왜 얘기 안 해? 메기 잡았다고 하잖아요. 다 젖어요. 그래도 신나가지고 썰매를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이제 문제는 집에 가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야 이놈아, 이 추운 겨울에 신발이고 옷이고 다 빠져갖고 홀딱 빠지면 어떻게 마르지도 않는데 어디에 빠졌어요? 논에 홀딱 빠졌어요. 씻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홀딱 빠졌었다고요? 죄에 홀딱 빠진 걸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더 자극적인 얘기를 했는데 점심때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기로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듣고 싶은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그 얘기 해주고 대신 밥 드시고 오셔야 돼. 큰일 나니까.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세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래요? 변화를 받으래요?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뭐였는데? 죄의 자녀였어요. 죄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사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영생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영생, eternal life. 마태복음 25장 46절 마지막에 보면 45절인가요? 영벌에 처하는 자가 있고 영생에 처하는 자가 있어요. Eternal life, 조의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새로운 신분을 받고 씻음을 받고 상속자가 된 그들에게. 원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는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원한 상속자로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상속자다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상속자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속자 후사를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건데 이 클레로노모스라는 게 뭐냐면 아들됨의 권리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소유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에게 할당된 소유를 주는 거예요. 자식이 아닌 사람한테는 상속을 안 하잖아요. 상속을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원한 상속자, 후사가 된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한테 준 걸 우리에게 똑같이 준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 아빠, 아버지, 양자로 삼아주셨대요. 여러분, 로마 시민법에 의하면 양자나 직접 태어나는 친자나 똑같은 상속을 받아요. 똑같은 아들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뭘 삼아주셨다고요? 후사, 상속자, 클레로노모스, 받을 자격이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깨끗게 씻겨주시고 새로운 본어게인한 피조물이 됐는데, 이 피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상속자, 양아들 삼아주셨다라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달라고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분이 없다. 7절,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다. 이 의롭게 되다라는 건 디카이오라는 거의 수동태인데, 이 수동태가 디카이오덴 테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셨다. 수동태예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너는 의로워졌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아들과 상속자 되는 권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자고요.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 존재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상속을 누릴 자.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지만 뭐라고 했어요? 표대, 생명의 면류관 표대, 스포코스, 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사시겠습니까? 저는요,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제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차를 타고 가도 콧노래를 부르고 또 자작곡을 만드는데 다음 날은 다 까먹어요. 그래서 녹음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차마 낼 수가 없어. 수준이 꽝이라. 근데 저만 그렇게 부르고 다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지난번 아파서 얘기했지만 간증해서 아플 때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박 목사님이 일하다가 넘어졌으면 안타깝잖아요. 다리도 아픈데. 하나님 제가 다친 거 감사합니다. 엊그저께는 겨울이니까 입술이 트잖아요. 그럼 입술이 트면 입술에다 뭘 발라요? 뭘 발라요? 저는 꿀 발라요? 이게 뭐지? 이렇게 포란색 이게 바르는 걸 뭐라 하지? 이거 겨울에 트지 말라고? 사무실에서 이제 이걸 바른다고 우리 크루즈를 호주머니에서 뺐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 한 손과 이 손이 언밸런스 해갖고 이걸 놓쳐버렸어요. 딴 때 같으면 에이 이럴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려갈 때 그냥 안 가고 다리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끌어올렸어요. 운동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건 제가 입고 있는 바지가요, 3년 4년 못 입었던 바지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혹시 하고 끈을 당겼더니 마지막 한 칸 전에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좋아하지. 남 잘 되는 건 되게 안 좋아해요. 하여튼 허리가 쑥 들어갔어요. 물론 개미 허리는 아니에요. 근데 쑥 들어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못 입던 바지를 또 입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제가 가슴이 먹먹했다가 잘 참고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하면, 오늘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 생각해보면 다 눈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24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래요?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고백대로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 우리의 입술이 먼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2024년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변화시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믿음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사는 2024년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양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2023년 4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쌈마의 하나님으로, 엘샤다의 승리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로이의 하나님으로, 체의 하나님, 공의로운 찌르케나의 하나님으로, 엘리에셀의 참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으로, 다윗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 구원이요 산성이요 뿌리시요 방패시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믿음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기대와 또 소망과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